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맞이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존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교독문 제6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과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정덕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을 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세상의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지난 시간 동안에 사고의 위험이나 건강의 위험, 물질의 유혹 등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였지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덕분인 줄로 저희들은 알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장래가 주일학교의 부흥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아로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상의 불의의 유혹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을 가진 믿음을 용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성전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치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워지는 경제, 우리를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전염병, 각종 사회의 문제들 위해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옵시고 국민들에게는 이 나라를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대표를 알아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목양에 일념하게 하시고 정도의 목회를 가치관을 주셔서 엘리야의 영역과 말씀의 능력, 강건함을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참으로 즐겁게 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과 장로님들의 믿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동일한 비전을 갖게 해주셔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 신앙이 좋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불신자가 보기에는 우리가 매 주일 되면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만 보아도 신앙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좋은 신앙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과도 다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힘쓰고 선한 일에 앞장서며 늘 감사의 입술이 있고 주변 사람들과 사이도 원만한 그런 성도라면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교우 가정에 장례가 있을 때에 거의 위로 예배에 빠지지 않는 분을 보면 참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당사자들의 마음에 특별히 기억되고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들여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런 가정들을 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도 그런 사람의 생활 모습을 좋게 봐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런 삶의 지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 계속해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앙에 굴곡이 적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신앙이 지속되도록 힘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 대대로 그 믿음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로 잘 대물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나 세대 간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앙이 한결같고 지속적인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철 흘러넘치는 우기의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신 것도 이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간절한 소원을 그대로 보게 합니다. 3,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본다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들어섭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멈춰서서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두 지파 반으로 구성된 4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제일 먼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소유 짐승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남자들만 무장을 하고 가장 먼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서서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적들의 기습을 차단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그 지역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모든 백성들이 건넜고 그들이 다 건너자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건넙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계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했습니다.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자 물이 멈추는 것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중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건넜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앞에서 요단 강물이 멈췄던 그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으며 앞으로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할 줄을 그들은 시각적으로 딱 볼 때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나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였다는 것은 그들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대표들이 12돌을 요단강에다가 한 개씩 해서 세우고 또 돌 하나씩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 요단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흐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목전에서 일어난 이런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였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마음의 흥분을 감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첫째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확고해졌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했습니다. 그 일로 여호수아가 사람이 세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사실을 온 백성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더 이상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백성들은 분명히 보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했습니다.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습니다. 그는 동편에 있는 두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두 나라가 이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벌써 그 이야기를 듣고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들의 목전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듣고는 전의가 완전히 상실되어 감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머물게 된 길갈은 여리고 바로 코앞에 있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바로 자기들 여리고 성에서 한 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바로 이곳에 노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져 버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24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했습니다.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있는 거예요. 간혹 젊은 시절에 가졌던 믿음의 열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 때에, 청년기 때에 그렇게 많은 신앙의 체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세상 나아가서 직장 따라서 살게 되면서 그 믿음을 지속하지 못하고 그 신앙에서 떠나버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빌서 저희들이 어릴 때라고 말하면 교회 처음 나갈 때 뭐 이럴 때 같으면은 세월로 이렇게 보면은 그건 50년이 다 돼가는 세월이잖아요. 그 당시에 교회를 가면 학생들, 청년들이 많았어요. 학생회에 가면은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하는데도 어른들이 그 당시에 신앙의 선배들이죠.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하시기를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알고 그 신앙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 여자들은 결혼해봐야 안다는 그런 말. 그 교회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 선배들의 일종의 금원이에요. 체험에서 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젊은 시절 가졌던 믿음을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지켜내기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그 당시에는 한 반에 한 60명, 제 반인 63명인가 그랬는데 그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딱 3명입니다. 3명이었는데 저는 참 그때는 뭐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길을 가게 됐는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만약에 신학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제가 여러분만큼의 신앙도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목사님이 부럽지도 않고 교회 무슨 직분자가 부럽지도 않고 제 마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냥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는데 신앙보다는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어요. 체험은 많은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세상을 향하는 마음 그게 참 저한테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에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때부터 참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안에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체험을 많이 주시는지 영적인 체험이 참 많았습니다. 방언도 잘하고 참 그렇게 체험이 많은 친구였는데 세월이 지나서 한 20년쯤 지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친구가 대구에 살고 있는데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신앙생활 안 하더라고요. 교회와 완전히 그냥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강한 체험을 가진 본인 신앙도 지키기가 어렵고 쉽게 낙심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그 후대의 믿음을 전하는 일이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점을 염려하신 겁니다. 우리는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면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나 잘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참 잘 변합니다. 응답을 받으면 처음에는 감격하고 흥분하지만 그 흥분이 그렇게 오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각적이고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후대가 알 수 있도록 하여서 그들 자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지속시킬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짝이는 잠깐의 큰 믿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계승되는 믿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무덤을 본 자손들이 훗날에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을 때에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들이 기념이 되어서 자손들로 하여금 부모 세대의 믿음을 지속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하여도 그 감격은 사실상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언제 그런 일이 내게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본 적이 없는 그들의 후손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려도 그것은 전설이나 신화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속적으로 계승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명절 때 세배를 받으러 아들에게로 갔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를 못한다고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우리 손주들은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다 그랬거든요. 세뱃돈 받을 그런 마음에 부풀어졌는데 못 온다 하니까 어쩌겠습니까? 저희들이 갔죠. 그래서 세배 받으러 갔어요. 세배 돈 주러 갔어요. 이제 가서 그래 이제 세배 받고 이제 점심 식사 준비한 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차를 한잔 하면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들하고 며느리 앉혀놓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교회를 섬겨온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했다 하면 1시간 넘어요. 아들도 부모를 떠나 산 지가 벌써 자기 인생만큼이나 되고, 며느리는 목사 가정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고 와서 결혼해서 그렇게 살게 되어서 목사 가정에 편입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목사 가정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의도적으로 한 번씩 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거의 진주 다 와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똑같은 이야기를 벌써 한 5번은 한 것 같은데 네 댁이 별 내색하지 않고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잘 들어줘서 고맙다 하더라고. 그래 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괜찮아요. 앞으로 10번도 더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곁을 떠나서 각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과연 그들이 잊지 않고 붙잡을 만한 신앙적 체험이 있는지 부모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속으로는 왜 했던 말 또 하는가, 했던 말 또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는지는 모르지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하고 비슷합니다. 10년, 20년까지 있으면 제가 맨날 같은 말 하잖아요. 집사람 그전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본문 보면 오늘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짐작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맨날 했던 이야기 들어서 그래서 어쩌냐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해도
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난대요. 여러분,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목사 부인이 뒤에 앉아가지고 오늘 점수 몇 점? 저 이야기 왜 했을까? 이러면은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에 가면 오늘 제수처는 왜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그건 성경 본문에 정말 맞나 안 맞나? 자꾸 들으면 목사보다 목사 부인이 더 똑똑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결혼한 지 벌써 근 40년에 몇 년밖에 안 빠지는데 늘 그 이야기 하거든요. 성도 한 사람으로서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거 모른대요. 그냥 말씀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 안 하면 한 번만 듣고 한 번만 해도 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삶, 그의 인격,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배어져 나오는 것은 반복밖에 없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조금씩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는 어떤 예화는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표정 보면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그래도 조금씩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여러분들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표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표징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음이 흔들릴 때에 자기의 믿음을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나 표징이 없는데? 나는 표징이 없잖아.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표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표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돌아보면요, 얼마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지나온 삶의 모든 흔적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옛날의 흔적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진 찍어 놔놓고 그 사진을 한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넣어놔 버리니까 몰랐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내가 여기 간 적이 있었네. 그걸 보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 그 사진 한 장이 그때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이 새롭게 이렇게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여러분 사진 많이 찍으시죠? 다 소용없어요. 현상 해놓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중에 100장 정도 찍으면은 괜찮은 그런 사진들은 여러 살펴보고 그래도 몇 달에 한 번씩 혹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따로 현상해가지고 그래 놔야 그 사진이 가는 것이지, 디지털로 되어 있는 것은 지나가 버리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사진이 왜 필요할까요? 기억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진 때문에, 함께 찍은 그 사진 때문에 부부간의 그 새로웠던 옛날의 그 기억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했던 그 시절이 기억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와 그때 그렇게 함께 했었구나, 어디를 갔었구나, 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부분들을 다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중요한 부분들은 체크를 하든지 기록을 해놓든지 해서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12돌 있죠? 그 12돌요, 한 지파가 한 개씩 메고 온 그런 돌들이에요. 또 언약궤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역시나 12개의 돌을 세웠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마음에 묵상을 하고 여러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돌 12개 세웠다 그러는데 그 돌들을 세운 그 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돌들이 되겠어요. 돌탑도 아닙니다. 그냥 세워놨어요. 돌무더기를 세워놨어요. 그 돌들이 하나가 한 1톤쯤 되면은 그런 큰 돌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주변에 여러 환경에 자풀이 가득해도 그 돌들이 혹 보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메고 올 정도의 돌이니까 그저 10kg에서 한 15kg 정도 될까 말까예요. 10kg, 15kg 요만합니다. 이런 돌 12개 놔뒀다고 해서 그게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고 언제까지나 그냥 그 자리에 있겠어요? 언약궤가 있었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 돌 12개를 놨다 그랬어요. 그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물이 다시 흐르면 그 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큰 물이 나면 그건 떠내려갈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거든요. 그곳에 있는 12돌, 그거 별것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의 돌무더기에 불과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세운 것이다. 그걸 세월이 가도 반복해서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마치 그곳에 세워진 한 개의 돌과 같이 그것이 모여가지고 12개가 된 돌과 같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엄마, 아빠 왜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요? 왜 그렇게 꼭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들이 세운 그 도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고, 왜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사느냐고 물어볼 때에 그 신앙의 열심의 이유를 그들에게 귀가 아프도록 그렇게 반복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한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지난 세월들을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기억하기를 제가 아이들하고 어릴 때에 텐트 치고 물가에 가서 놀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억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살면서 저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텐트 사가지고 고생한다고 나가서 뭘 해먹고 뭐 하고 그렇게 해요. 너 왜 자고 그러냐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거 기억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 왜 착각하느냐. 걔들이 수시로 나가는 거예요. 수시로. 토요일쯤 되면 저는 수시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토요일날 주일 준비하고 바쁜데 언제 나갑니까? 주일날은 예배하기 바쁜데 언제 나갑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름 휴가 때 간혹 한 번씩 갔더라고요. 간혹 한 번씩 간 것이 머리에 팍 박혀가지고 마치 자주 간 것처럼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가 좋아서 자기 아이들한테도 그 기억을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자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뭘 대단하게 열심히 뭘 많은 걸 해가지고 자녀들이 감동을 받는 건 아니다 하는 그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그 중심, 열심, 주를 향한 그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식이 될 수만 있다면 세상 살아가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굴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바라보고 바로 그것을 따라서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 계승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길이 없는 줄을 아오니 우리의 믿음의 귀한 삶을 주님께서 보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잘 전수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주의 나 험한 산길 내밀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비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서 봉헌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때에 움츠러졌던 우리의 마음들도 주께로 활짝 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로 봄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모든 소득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건축 헌금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도의 귀한 삶의 모든 자랑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지만은 모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성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안술래 집사님 큰아들 생일 맞이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은정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김지빈 학생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어려운 이런 시기에도 1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또 1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육사역자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아버지 후대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